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문이 그 동네보다 편리게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편리게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온전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나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모든 성도는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각기 다양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지만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간에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2절이라고 말하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많은 상태래요. 지금 농사를 비유로 들지만 실제로 추수해야 될 곡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 농사 곡식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추수해야 될 곡식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14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안 믿습니다. 인도에 또 다른 14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20만 명이 삽니다.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에 1억 3천이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0.1%도 안 됩니다. 대부분 예수 안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80억 인구 가운데 60억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소리를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십억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으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또 수십억입니다. 겨우 이단까지 다 합쳐가지고 20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지천에 널렸다. 그걸 지금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누구냐면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요. 지금 신천지 난리 났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그 보고 자료를 우리 교단 기독신문과 국민일보가 특집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가 침투한 것 때문에. 물량 공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마구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살아서 밥 세끼도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제3세계에 있는 주민들이 주니까 그쪽 가는 거야. 여기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게 이단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님이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외아들이에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약을 닦아가지고,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껍질을 먹었어. 그 약껍질, 그 사각이 네모 모퉁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죠? 식도에 턱 걸렸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식도를 째고서 그걸 뺐어.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본인은 또 선교사로 가는 거야. 누군가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못 가더라도 나간다는 사람을 후원해야 되겠다. 기도로 후원을 하고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선교지를 알고 만나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 평균 연령이 25살에서 30살이에요. 이때 당시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제2차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에 불이 붙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무디였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대학에 다니다가 은혜 받고 선교하는 게 시급하다 해서 졸업도 하지 않고 선교사로 뛰어든 사람들도 있어요. 시급했어요. 25, 30 청년들이 은혜 받고 그 은둔의 나라로 알려져 있던 조선 극동 끝자락에 왔던 거예요. 지금 25살, 30살짜리 어떻게 사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마에 써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음. 써 있어. 아무 생각 없어. 물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살이 놓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기 먹고 살았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허리띠 쫄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고. 근데 그 나이에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다니까요. 25, 30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너무 시급하다고 대학도 졸업 안 했어. 그렇게 복음을 받았던 이 조선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인구의 25%를 복음화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지금 미국에 정기적으로,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매주 교회 나간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인구의 10%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신상 카드 작성할 때 종교가 뭐요? 그럼 다 기독교라고 한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도 안 돼. 저희 때 학교에서 신상카드 조사할 때 종교가 뭐냐면 전부 유교라고 적었잖아요. 똑같아. 문화야, 문화. 신앙이 아니야. 그런 우리나라가요,
해외 선교사 보낸 것이 지금 22,000명쯤 됩니다. 근데 연령이 50대 이상이 65%야. 곧 은퇴야, 선교사들이. 그럼 30대는 몇 명이냐? 7%야. 이제 젊은 사람 안 가. 선교사를 안 가.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이 보낸 선교사들 대가 끊겨. 10년 안에 대가 끊겨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추수할 게 많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사람을 세우신다. 사람을 세우셔서 복음 전할 일꾼으로 삼으신다. 특별히 70명을 뽑았습니다. 특별히 뽑았다.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야. 특공대가 할 일이 중요한 일이겠어요? 허접한 일이겠어요? 중요한 일이겠죠. 특별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일반인을 뽑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뽑겠죠. 그래서 전도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특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자식에게 준 아버지의 특혜야. 구원의 은혜도 특혜고 기도해라 라고 한 것도 특혜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한 것도 특혜야. 왜냐하면 그 길이 구원받고 복받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걸 우리한테 말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특혜야, 특혜. 전도해라, 특혜예요.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보십시다. 203절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고넬료가 주무가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신앙에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방법을 말해줄 거다. 아니 온 김에 지가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천사가 말해주면 얼마나 확실하겠어. 천사가 고넬료 찾아온 김에 지가 말하면 되잖아. 근데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금지하셨어요. 천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먼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야, 특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산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특권이야. 특권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천사도 원했대. 지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것이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천사들도 사모했다는 거야. 그런데 금지당한 거야. 오직 먼저 믿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복음 전도는. 근데 전도는 성도들이 다 무서워하죠. 마귀도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전도할까 봐 무서워합니다. 성도는 전도하러 갈까 봐 무섭습니다. 제가 명절 끝나고 다음 주부터 노방절 할 테니까 월요일 날 10시에 전부 나오세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전도하러 가면 성도들이 오금이 저려. 마귀도 무서워해. 성도들이 전도할까 봐. 다 무서워해. 다 무서워해. 이것이 특권이다. 특권. 이 특권을 가지고 선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 후에 주께서 70명을요 딱 한 팀으로 만들고 이 동네 보냈나요? 아니면 70명을 나누어 가지고 각 동네로 동시에 보냈나요?
70명을 나누어서 각 동네로 동시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먼저 내 동네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복음하고, 다음 동네 유대 가고, 다음 동네 이방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나라 사마리아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간다. 순차적 전도가 아니에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동네 저 동네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나라 저 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열정이 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선교해야지 왜 그따구로 있냐고 남아있는 자들을 공격하면 안 돼요. 남아있는 자들은 선교에 열정이 있는 자들한테 아니 우리나라 먼저 복음화해야지 딴 나라 신경 쓰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아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가는 외국 양, 하나님에게 양떼잖아요. 외국 양떼에게 마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 양떼 마음이 없어요. 국산 양떼의 마음이 있어요. 국산 양떼.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을 세우셔서 각 동네로 보내요. 그러니까 저 동네 가는 사람은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욕하면 안 돼.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저 동네 가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아무도 없는 빈 이 예배당에 매일 와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감사했던 게 하나님 그래도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감사했다니까. 저는 외국 양떼에 마음이 없어. 마음이 쏠리지를 않아요. 각 동네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각 동네로 보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돼요. 내 집은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국산 양떼의 마음이 있다고 치십시다. 한국에서 산다고 치십시다. 학생의 제1차적인 본분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년이 바뀌면 제일 먼저 숙제를 내요. 니네 반의 친구들을 교회 다니는 애, 안 다니는 애 조사를 해라. 그리고 1년 동안 안 다니는 애들하고만 놀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집으로 데려와라. 엄마가 떡볶이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먹이면서 같이 할 테니까 집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쳤어요. 우리 애들이 전도했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도 가르치기는 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부모는 했어야 될 거 아니야. 1등해서 명문대 가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 부모가 자식한테 할 소리냐고. 근데 기독교 부모의 유일한 목적이 또 그거야. 그러니까 판이 다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 판이 다 깨졌어. 누구 때문에 깨졌냐? 믿음의 백성들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나를 직장에 보냈으면 그 직장 다니면서 진급하고 월급 많이 벌어서 돈 버는 거, 이건 부차적인 거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직장 다니면서 만나는 직장 동료 가운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내 1차적인 사명이다. 선교사로 직장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희 선배 가운데 전설의 선배가 있었어요. 지금 이랬다가는 아마 그 부인한테 쫓겨났을 거야. 하나님께 서운을 했어요. 저는 한 직장 5년 이상 안 다닙니다. 한 직장 딱 들어가면 5년 다니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야. 그러면 5년 정도 다니면 그 직장에서 전도할 사람한테는 전부 전도한 걸로 보고,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자기는 씨를 뿌린 걸로 결산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거야. 그 아내가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 부인이, 그 형수가 뒤집어졌을 것 같아. 저는 말만 들었지 얼굴은 못 봤어요. 그런 선배가 있더라고. 내가 직장 가는 1차적인 본분이 선교사예요.
진급하고 연봉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는 1차적인 목표는 사업을 확장하고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면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1차적인 사명이에요. 지금 그랬잖아. 일꾼을 세우시고 각동 각처로 보냈잖아요. 낭월동에 보내고 내가 다니는 현재 직장에 보내고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사업을 사업처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은 선교의 기지가 돼야 되겠죠. 제가 20년 전에 석천들 요 아파트에서 몇 년 살았어요. 103동에 살았는데 그 1층 1002호가 여호와의 증인 아지트였어요. 혹시 옛날부터 살았던 분이면 기억날 겁니다. 키 큰 할아버지, 중절모 쓰고 다니는 분, 그분이 여호와 증인 대장이었어요. 그분, 저도 그분 맨날 집에 올라가다, 저는 14층 살았으니까 맨날 가다 보니까 그분 마주치고,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제가 여기서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몇 번 마주쳤거든. 그러니 딱 마주쳤으니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나. 보니까 막 1002호에 막 드글드글 하더라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제가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막 웃으시면서 요즘 교회들이 전도합니까? 우리나 열심히 하지. 이러더라니까. 이단은 자기 집을 선교 기지로 써요. 성도들은 신방도 안 받습니다. 요즘 대신방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 옆에 있는 카페를 빌린대. 그 카페에 전부 온대, 구역별로. 그래서 카페에서 하루를 빌린다는 거예요. 큰 교회 우리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카페를 빌려가지고 구역별로 카페로 온다는 거야. 카페에서 신방을 한대. 이게 현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해가는지 아시겠지요? 그럼 이렇게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절을 다 읽어보십시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추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3절에 가라 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대로 제발 좀 가라. 가라 좀. 가는 거예요. 앞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이제는 안 갑니다. 현대 기독교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좀 가라. 앞에서 9장에서 얘기해 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산꼭대기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은혜되는 자리만 찾습니다. 가라가는데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셔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전대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금 카드입니다. 배낭이 뭡니까? 생활 필수품 채워갖고 여행할 때 배낭 메고 다녀서 생활 필수품 집어넣고 다녀야 되죠. 신발 여행할 때 필요한 겁니다. 옷까지 챙기지 마라. 먹고 사는 걸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먹고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직장 다니냐? 돈 벌어서 진급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라. 사업하냐? 사업 확장하고 매출 올리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지 마라. 목표로 삼지 마라. 만일 네가 그 말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이 벌어진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집에 유아는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네 필요한 건 내가 챙긴다. 너는 내가 소원하는 일을 네가 좀 해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챙겨주마. 손봉호 교수님 있어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기독교 윤리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기윤실
창립 멤버이고 초대 대표를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비난의 소리 듣는 거 한 번도 못 들으셨죠? 진짜 인격자예요. 진짜 인격자.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 손가락 안에 뽑힐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울대 영문과 석사 과정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보급부대 사령부를 지키는 경비부대에 있었습니다. 61년도에 군대 갔다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꼭대기부터 자기 맨 위에 있는 고창까지 군대 보급품 물자 안 훔쳐가는 놈이 없어. 전부 훔쳐가. 이때까지 손봉호 교수는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그것밖에 몰랐대. 그런 사람이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썩은 걸 처음 본 거야. 그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영문학을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를 꿈꾸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진로를 틀어요. 근데 자기는 가난해. 지금 우리 교단하고 자매결연 맺은 제일 미국에서 보수적인 학교가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요. 거기다가 편지를 썼다 그래요. 나는 목사 될 마음이 없다. 목사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장로로 그냥 평생 은퇴하셨어요.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다. 근데 내 조국 현실이 이렇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 당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나 돈이 없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사람 이름 하나, 전화번호 하나, 편지가 왔어. 그 재단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선교사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보낸 거예요. 면접을 봐라. 그분하고 면접을 했는데 학비 전액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보조받는 최고 장학금으로 특채돼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셨어요. 지금 성경이 이걸 약속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 그러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마태복음 6장도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더하여 주리라. 그러면 이 은혜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믿고 해보는 사람이지. 근데 이 믿어져요? 내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아이고 내가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다 넣어놓고 사는 게 낫지. 이거 못 맡겨. 불안해가지고. 믿고 사는 사람만 이걸 경험하게 돼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서울대 공대 다니는 가운데 희귀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를 한 거야. 신촌에서 5평짜리 가게를 얻어가지고 한 장에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의 목표, 장사의 목표가 딱 하나야. 나는 돈 벌어서 선교한다. 이거 하나였다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재벌됐어요. 진보주의 쪽에서 이랜드를 많이 공격하기도 하고 호불호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해인가 한 번은 포항제철보다 세금을 많이 낸 적이 있대요. 그랬다가 세무조사 받았어. 어떻게 옷을 팔아서 철을 파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냐? 다른 수입처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세무조사 받았대. 세금을 너무 잘 내가지고. 지금도 성경대로 살면요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짱구를 돌리는 거야.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때 내가 성경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면 어떻게 돈 버냐? 딱 접어버려. 안 된다고 판단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복이 실제로 임하는 본인이 경험을 못하는 거지. 성경 얘기를 가지를 않거든. 첫 번째는 세상으로 가라.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걸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그러면 뭘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냐?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먹고 사는 걸 목표로 삼지도 말고 길 가다가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전부 안면물 싸고 다니라 소리냐? 아닙니다.
시급성이야, 시급성. 그런데 신경 쓸 일이 여가가 없다. 시급하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걸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제 명절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자연 사망률보다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요. 사고사로 죽으면 오는 순서대로 안 죽어. 아무 때나 죽는 거야. 아무 때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상대방이 언제 죽을지 몰라. 결정적으로 재림이 언제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야. 딴 일 신경 쓰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산에 둘레길이 있죠.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가는데 뭐가 누르스름한 게 번쩍번쩍하는 게 보여. 보니까 아무래도 금 같아. 아무래도 금 같아. 딱 보니까 금 같아. 근데 나 혼자로 이거 다 못 챙기겠어. 누구한테 말할래요? 옆집 사람한테 말할 거예요? 가족한테 먼저 말할 거 아니야. 가장 귀한 걸 발견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거야. 가족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지. 요즘은 또 때가 악하니까 남편한테는 말 안 할지도 모르지. 그거 남편한테 말하면 금 챙겨가지고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살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말하기. 자식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네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이러고 챙길지 모르지. 어찌됐든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말할 거 아니야. 이걸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아니야. 이건 우리는 발견했잖아.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돼? 가족한테 해야지. 그럼 이 추석 명절에 뭐가 목적이야? 그럼 이 추석 명절에 뭐가 목적이냐고. 뭘 해야 되겠느냐고. 근데 마음이 없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구원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발 좀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파송받은 사람의 태도가 뭐냐? 가라.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라. 세 번째는 그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주신 약속이 뭐냐?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책임진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된다. 시급하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직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하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계속 전쟁 터지잖아요. 자연재앙, 기후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계 기후학자들과 식량학자들이 길어야 5년 안에 식량량 터진답니다. 기후변화를 식량이 따라가지를 못해. 옛날에는 이 작물이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그럼 어떤 걸 해야지? 이제 식량학자들이 종자를 개발하는 시간이 없어. 기후가 더 빨리 바뀌어버려. 그러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굶어 죽는 게 현실이 된답니다. 그 위기가 최대 5년이야. 5년 안에 터진대. 근데 지금 우리는 배부르고 비만 때문에 날마다 성인병에 시달리니까 그런 경고가 들리지도 않아.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지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 탄압이 시작됩니다. 죄악이 폭발합니다. 이제 부모 자식 혈육도 이제 상대를 가리지를 않아. 며칠 전에 미국에서 아버지가 딸 총으로 쏴 죽인 거 뉴스 들으셨죠? 뭔 일 하다가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트럼프를 지지하나 봐. 딸은 반대하고. 아빠는 왜 트럼프 지지하냐고. 그러다가 쌈질나서 아빠가 화딱지 나서 총으로 쏴 죽였대, 딸을. 이 지경이야. 이런 지경이 어느 정도로 퍼지고 있냐. 규모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요. 어쩌게서 한번 딱 터졌다. 그러면 거기만 뿌짝뿌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금방 세계로 퍼져.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져요. 그래서 빨리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라. 지금 때가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 일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면 너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유 설마 지금 예수께서 오시겠어. 그 사람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성경이 그날이 온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면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뻔뻔하게 말하고 다녀. 자기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뻔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니까. 온다잖아. 근데 본인은 에이 안 온대. 그럼 이게 기독교인이야? 그럼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시대는 마귀와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도록 온 세상을 올가매서 끌고 가요. 현대 기독교는 세속화돼서 이 물결에 올라탔어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셔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네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라. 하나님과 천국을 목표로 삼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으니 너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시급하게 전해줘라. 네가 그 일에 전념하기만 한다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 친지들에게 예수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